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예배당이 아니라 레이지랜드에 가서 이 야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의 소풍 피크닉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피크닉을 갈 수 없었고 올해 그러니까 2년 만에 이 야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비빔밥을 준비해 주신 여선교회에 감사하고 또 햄버거와 핫도그를 준비해 주신 맨스 그룹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우리 글로리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1년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만 보고 있다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낯설었어요. 저야 이 자리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살이 찐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모습을 봤죠. 그런데 저는 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야외 예배에 가서 제가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다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낯설었어요. 그런데 그 낯설음이 기분 나쁜 낯설음이 아니라 참 기분이 좋은 낯설음이었습니다. 맞아. 저 집사님이 저렇게 생기셨었지. 저 권사님이 저런 미모를 가지고 있으셨었지. 저 집사님이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이런 것을 보면서 왜 고개를 들지 못하시죠? 고개를 드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쁘지 않은 참 기분이 좋은 낯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작년에 쉬었으니까 올해 스프링 피크닉 그리고 폴 피크닉을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는 여러분 이 팬데믹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제가 우리 다 이겼다 다 끝났으니까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한 중간에 있지만 지난 1년 반 우리는 참 잘해왔습니다.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글로리 교회는 계속 이겨왔습니다. 승리해왔습니다. 야훼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증거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들떴어요. 밖에 나가기 때문에 들뜬 것이 아니라 제임스 전도사님께서 설교하고 내가 설교하러 쉬기 때문에 마음이 들떴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 방향, 그 길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것,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 섬김 그런 것이 없었다면 분명히 불가능했었던 일입니다.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교회에서 우리 예배드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대형 교회는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팬데믹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따로 장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더 아름답게 꾸밀 것일까의 문제가 있었지 그것을 시작하는 거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온라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이 됐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제지 방법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어요. 당연히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은 여러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굳이 팬데믹 기간에 마트도 안 가시는데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하고 가시는 분들, 또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치를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매일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한두 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눈물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에요.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알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이 헌금을 보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거든요, 그걸.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 그냥 누가 보내주셨네 하고 그냥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이 성도님, 그 형편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이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걸 정말 헌금으로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헌금 봉투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하러 오셨다가 제가 주중에 있는데 저 혼자 있는 걸 보고 다시 나가셨다가 샌드위치를 사갖고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샌드위치를 그냥 먹었겠어요? 맛있게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먹었겠어요 그거? 여러분 그 먹으면서 눈물이 줄줄줄 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비상식량 통조림을 이렇게 좀 사다 주신 분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통조림 구하기가 어려웠었던 시기잖아요. 분명히 이거 제 거를 엑스트라로 사온 게 아니라 그분 건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 그냥 먹을 수 있겠어요? 그때 생필품이 여러분 얼마나 귀했습니까? 화장지를 가져다 주신 분도, 교회를 위해서 가져다 주신 분도 있고, 세척하는 위생용품 가져다 주신 분도 있고,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화면이 조그마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너무 어렵잖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걸 부탁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3, 4 모여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TV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기꺼이 집을 오픈해 주신 것이죠. 셧다운이 좀 완화되면서 10명 정도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됐을 때 제게 먼저 교회에 오고 싶다고 연락 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고민이 됐거든요. 이 시기에 누가 올까?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편한데. 그런데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야만 했어요.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5월 이후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운영위원들과 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친교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예배 후에 우리가 좀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가는 길에 너무 배고프지 않게 가는 길에 그냥 그 배고픔을 좀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우리 좀 정성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안한 것은 그냥 너트 정도, 머핀 정도, 머핀 반 조각 정도, 그리고 물, 이런 걸 제가 사실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운영위원들한테 얘기하면서도, 이거 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힘들 시기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거 다 모를 때잖아요. 사실 그때 마트에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거 하세요 이렇게 부탁 못하죠. 이거 하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운영위원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스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운영위원이 셀그룹 리더들이 부담이 되면 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좀 있지만 부담이 된다면 안 해도 괜찮다. 그러니 얘기해라.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부담이 된다고 말한 운영위원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다고 하자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 어떤지 잘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 더 재밌는 일은 분명히 우리는 스낵에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런치박스로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게 스낵인데 더 가벼워진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낵에서 런치박스로 바뀌었어요. 더 어려워진 거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런치박스가 무엇일까를 기대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것보다 오늘 런치박스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기대함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대함이 생기면서 어때요? 마음이 좀 좋아요. 그게 뭐냐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만 그런지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미국 분들도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런치박스가 뭔지, 이번 주 런치박스가 뭔지 미국 분들도 물어봐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실은 런치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서로 고마워합니다. 그것을 따라서 셀그룹 리더들과 함께 그 런치박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처음에 스낵으로 여러분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정한 금액이 원래 점심 친교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런치박스가 되면서 당연히 그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교회에서 메꿔 가신 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런치박스를 앞에 두고 단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불평한 적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을 많이 쏟아부어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이런 불평은 제가 혼자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말하는데도 많이 해요. 복잡하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맛있게 합니다. 맛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대충 하라고 해도 밤새서 집에서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매주 런치박스를 담당하는 셀그룹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고마움을, 사랑을 느끼는 건 비단 저 혼자만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교회가 참으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팬데믹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라는 문제가 여러분 여전히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문제가 끝이 나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끝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잖아요. 이 변이 문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아무도 이게 어디로 튈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거의 모든 분들이 백신 2차 접종까지 했는데 2차 접종까지 한 경우는 델타 변이의 80에서 90% 이상 예방된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그게 다는 아니죠.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팬데믹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도 동일하죠. 팬데믹만 끝나면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끝나면 개인적인 문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끝나도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여전히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형 교회들이 상담 부서를 더 강화시키고 있죠. 상담 부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중입니다. 아무튼 왜 상담 부서들을 많이 만들고 더 세우고 있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해요. 힘들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속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더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것은 팬데믹 때문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항상 인간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의 삶 속에 문제가 사라졌던 적은 없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흔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723, 예수님 오시기 전 723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당시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남왕국은 자신들의 정통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 멸망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문제의 문제, 마지막에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남유다 사람들의 소망은 여러분 뭐였겠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포로 기간을 끝내주셔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만 돌아가면, 포로 생활만 끝내면, 다시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만 가면, 예루살렘에 돌아만 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셔서 뭐 가족 공동체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성전의 문제도 없을 것이고 가족의 문제, 민족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개인의 문제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 다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우리는 형통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여러분 독립만 되면 독립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어요. 그런데 막상 독립되고 나서 우리에게 더 아픈 민족의 분단이라는 것,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이 터졌죠.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만 돌아오면 성전이 저절로 건축이 될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저절로 재건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치시고 에스라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스스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옵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 때문에 여러분 성전 건축이 얼만큼 지연되는지 아세요? 16년이 지연됩니다. 16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일 거라고 여겼는데 성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으니 이제 예루살렘 도시에 다시 재건축은 뭐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능욕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이미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여러분, 왕이 먹는 술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독이 타 있는지 않는지, 이 술이 괜찮은지 아닌지 이걸 맛보는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느헤미야도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도 술을 마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대단히 높은 위치예요, 여러분. 왕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대단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도 죽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히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위치입니다. 대단히 성공한 자리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어요. 초토화된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돌아가면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지금 술관원이라는 출세가 이미 보장됐고 이미 성공한 자리에서 유대 지역이라는 말 그대로 지방 변두리입니다. 그 지방 변두리의 총독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강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장관급에서 여러분 구급 공무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큰 헌신을 했습니까? 당연히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보시고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리라, 그런 기대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부터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돈 민족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느헤미야가 오고 느헤미야를 따라서 포로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질투하고 분노해서 성벽 건축을 회방하고 방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문제의 좀 더 본질이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방 민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대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당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끔 조롱을 받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요. 자신들처럼 망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망가지거든요. 자신들처럼 좀 정서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믿는 자들을 좋아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론 다른 때는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걸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끔 조롱도 듣고 비방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 기대치가 없으면 그런 말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 문제는. 그건 사실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더 똘똘 뭉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하면 저를 일단 디펜스 쳐줄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내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목사님을 싫어하는 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오히려 우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얼마나 단단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사실 문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단단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조금 달라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민족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산발랏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있는 건 아닌데 대략 두 개의 해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사마리아인.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 산발랏을 호른 사람이라고 느헤미야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벳 호른 출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산발랏에 대해서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부모 중에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부모 중에 한쪽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자리 내린 지역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성을 준비하는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이 산발랏의 자녀들의 이름이 특이한데 들라야와 셜레미야입니다. 두 딸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야는 야훼를 지칭합니다. 여호와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살라밧의 자녀들인 들라야와 셜레미야는 여호와와 관련된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둘이 말씀드린 대로 여성인데 딸인데 이 중에 한 명이 유다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돼요.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문을 보고 예전에는 가문을 보고 더 결혼했잖아요. 지방을 보고 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는 집안이고 대단히 어떤 유명한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가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비아는 산발랏의 종인데 그 이름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야가 들어가 있죠. 동일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다. 야훼는 선하시다예요. 도비아의 이름 뜻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하난인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느헤미야를 비롯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성벽 세우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라비아 민족이라든가 아스돗 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방해를 처음부터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벽 건축을 처음부터 방해하고 분노했었던 사람들은 두 명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이들이 이방 사람들을 자꾸 끌어모읍니다. 우리랑 같이 쟤네들 성벽 건축하는데 저거 못하게 하자. 계속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요, 우리를 결속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를 좀 아는 사람들, 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참 힘이 듭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문제는 여러분 때로는 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하지만 좀 아는 사람이 가져오는 문제는 참 어려워요.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히 분노했다.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초토화되고 혹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으니 이스라엘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으니 이방 사람들은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다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중수하고 있으니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들이 왜 분노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산발랏과 도비야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방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총 6번을 방해해요. 6번을. 다른 이방인들은 6번 중에 2번 정도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6번 방해에 모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에 박해라는 문제를 최초로 만든 장본인들도 이들이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이들은 그들을 보고 뭐 했냐면 근심했어요. 근심.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축하려고 했더니 그들을 보면서 근심했어요. 도대체 왜 이들이 근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성벽 재건축한다는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크게 분노하고 비웃어요. 이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심히 분노하고 가서 요란하게 하자고 회방을 놓습니다. 이방인은 여러분 정복의 대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참 어려워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보내주시던 선지자를 보내주시던 아무튼 이방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정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었던 문제는 뭐예요? 내부적으로 항상 싸우는 문제였어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 아니죠. 골리앗이 다윗을 힘들게 했나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 그것도 악령에 들린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이 뭐 했어요? 악기 연주했잖아요. 그래서 악기 연주하면 그 악령이 떠나갔잖아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줘서 자신의 살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도망 다녔어요? 이방인 피해서 도망 다닌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울 왕 때문에.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의 이스라엘도 국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 내부적인 문제예요. 팔레스타인 문제.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도 참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터집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의 불평과 원망의 문제예요. 걱정과 염려의 문제입니다. 이게 또 여러분 숨어있는 복병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외부의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고 파수꾼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 아주 시크릿리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미 불거져 나왔을 때는 어떨 때예요? 걷잡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내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은.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걱정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여러분 언제냐면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난 후 약 절반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절반이. 그러면 성벽 제거는 얼마의 기간이 걸렸느냐? 1년, 2년 걸린 거 아니에요. 52일 걸렸습니다. 52일. 성벽 쌓는데. 그런데 절반쯤 있을 때 내부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26일 만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26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최고의 권력과 부를 포기하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집 다 팔아서 재물 가지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넘쳐났겠습니까? 얼마나 그 패션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서로 연합함이 단단했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어요? 에스라와 다르게 느헤미야는 도착하고 3일 후부터 바로 재건축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흥이 났겠어요? 소망이 넘쳐났겠죠? 그런데 불과 26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염려, 걱정, 근심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어떻게 26일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요즘 세상 사람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26일은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하루 이틀만 해도 확확 바뀌어버리고 터져 나오니까. 외부에서 오는 문제보다 항상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는 항상 더 어렵습니다. 항상 더 어려워요. 외부의 문제는 해결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결속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갑니다. 꽤 오래 가요.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외부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 정도로 그치지만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오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외부의 문제와 그로 인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느헤미야의 해결책, 그 중심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외부의 문제가 나를 압축시킵니다. 외부의 문제가 나를 폭발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갇혀 있어요. 이때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부의 문제가 나를 스퀴즈한다고 해도 틈이 없다고 해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무리 내부의 문제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외부의 문제, 그것보다 더 심한 내부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빨리 기억하느냐,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인데,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외부의 문제가 나를 칠 때, 내부의 문제가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올 때, 얼마나 빨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내 신앙을 결정합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즉각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즉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를 매주일 드리죠. 금요 기도회를 매주일 하죠. 새벽 예배를 우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죠. 여러분, 이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걸릴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새벽 예배 분명히 새벽 예배 들을 때만 해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살아야지 하는데 끝나고 가는 길에 말씀이 뭔지 잊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규칙적으로 하냐면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탁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찾는 훈련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판기랑 똑같아요. 내가 자판기에 돈을 넣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눌렀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나와야죠. 내가 돈을 넣고 자판기 눌렀는데 자판기가 갑자기 뭘 생각하는 것 같다거나 막 3분이나 5분 뒤에 막 뭘 내놓는다거나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30초만 지나면 이거 고장났네 하고 발로 차죠. 똑같아요. 외부의 문제가 나를 쿡 찌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부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 훈련 때문에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매주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성공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그곳 사람들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 즉시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금식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는 느헤미야에게 되게 가벼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문제를 듣자마자 뭐예요?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면, 이스터에만 오는 크리스천이었다면, 땡스기빙 때만 오는 크리스천이었다면, 크리스마스에만 오는 크리스천이었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느헤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그냥 평범한 느헤미야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에 그런 문제가 있대요. 그럼 뭐 하겠어요? 내가 술관원인데 내 지위와 내 재물을 이용해서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한테 얘기해서 지워버리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성벽 여러분 52일 만에 지었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충분히 느헤미야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부를 통해서 사람들 사다가 그 성벽 충분히 저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다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문제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직 팬데믹 끝나지 않았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플러스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문제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칠지 몰라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부에서도 문제가 쏟아져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고 하고, 그런 와중에 싸워서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문제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떨 때, 어떤 시간에, 어떠한 외부적이건 내부적이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이 나를 찌르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두려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아직 이 대상포진이 다 안 났어요. 너무 오래 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안 되겠지만, 하영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셨는데요, 꼭 설교를 수석 부목사하고 자기하고 같이 준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신이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너가 대신 올라와서, 수석 부목사가 대신 올라와서 설교하라고 항상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영진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감도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아픈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몸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뭐 우리가 죽으면 뭐가 두려워요? 별거 아닌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 대상포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제 나이에 무슨 대상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지금 제가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많은 문제가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 아시죠? 집 안 구해지면 어때요? 그냥 길거리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자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길거리에 가도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죠. 저도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문제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 간증으로 제가 마칠게요. 우리가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사운드 카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컴퓨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운드 카드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다 온라인으로 전향하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찾는 것도 힘들어요. 마이크도 없어요. 뭐 베스트바이가 어디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마존은 이틀 배송이 아니라 한 달씩 걸릴 때입니다. 그때. 근데 이 사운드 카드가 2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서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런 사운드 카드가 있어야 돼 하고 사진을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거기서 많이 본 거예요. 보니까 저한테 있어요, 그게. 사운드 카드가. 사운드 카드인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막 뒤져봤어요.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꽂았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이제 들어가서 유튜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유튜브가 안 돼요. 근데 그 사운드 카드 2불짜리예요. 저도 그거 2,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언제 산지 아세요? 2009년에 샀어요. 2009년에. 제가 여러분 그 사운드 카드 2불밖에 안 하는 그 사운드 카드 꽂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2009년에 올 걸 생각했을까?
그때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2020년에 사운드 카드가 필요할 걸 알아서 2009년에 미리 그걸 구매해 놨을까요, 제가? 아니면 행여나 이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미리 사놨을까요, 그거를? 아니에요. 제가 2009년에 그 사운드 카드 요만한 걸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제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사운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픽스하기 위해서는 그게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2020년 작년에 이 온라인 예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11년 전에 우리 글로리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작은 2불짜리 그거 없어서 예배 못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1년 전에 미리 내가 콜로라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때,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더더욱 몰랐을 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2009년에 컴퓨터 고장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여러분 지금 나한테 문제? 그거 여러분 뭐가 대수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또 사회적으로 좀 어려움 겪으신 분들, 또 개인적으로 이 인간성이 파괴돼서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정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문제들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팬데믹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11년 전에 저로 하여금 그 작은 사운드 카드를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문제 그 뭐가 되겠어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저만 이런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거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었네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봤었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